이제 드디어 로마서 16장의 은혜의 여정의 종착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로마서 강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남기는 이 인사말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 마지막 인사 부분에서 로마 교회에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의도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역사와 미혹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한 언제나 나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래요. 자기 배를 채운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도 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다 보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진하다는 말은 은혜 받은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초신자들은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찬송 부르는 게 기쁘고 말씀을 사모하니까 모든 말씀에 무조건 다 순종하려고 해요.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데요.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 이렇게 칭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무렵은 로마 교회가 세워진 지 아직 얼마가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가득한 초신자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감격이고 말씀 듣는 게 기쁨이고 성도가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비록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핍박과 환난에 개의치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들은 말씀에 어찌하든지 막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새신자와 같은 사람은 무슨 말씀에든 순종하려고 하니까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도 잘 아시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순진하게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훈을 무조건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음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기준으로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작정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어슬렁거리며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는 이들의 배후가 사탄 마귀인 것을 지적합니다. 20절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사하고 그럴듯하고 아첨하는 말로 은혜 받은 새신자들을 미혹해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만들려는 세력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쳐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또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결코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등과 같은 이단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빠지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단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20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0만 성도라고 말하지 않죠. 800만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 800만 성도 중에 200만 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200만을 여러분 이단으로 집계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 그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 교훈을 따라가거나 또 아무 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복음 전도자들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따로 빼내어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건전치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공부를요 절대 교회에다가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밀로 해야 된다 그래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당신 교회의 목사님은 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미숙한 목사라고.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럴듯한 말로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분별하셔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 분명히 시험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사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쳐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완전히 쳐 부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 신앙의 분명한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또 성도로 세우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성도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세워주세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찾아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 또한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우리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지 복음을 듣고 있는 입장이라면 정확한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여러분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나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건 저와 여러분을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로 예수님을 복음대로 온전히 믿으면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세상은요,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학력의 조건이 필요하든, 혹은 자격증의 조건이 필요하든, 혈통의 조건이 필요하든, 혹은 스펙의 조건이 필요하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속한 무리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합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단지 교리로만 알면 결코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어요. 복음이 교리나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복음은 죄 앞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이 죄 앞에서 무능할까요? 왜 여전히 사랑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은밀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복음이 교리와 지식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 모든 죄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그때에서부터 비로소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그것을 분명하게 안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니까.
근데요,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는 어쩔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거지.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 이전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라고 믿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하니 여러분, 죄 앞에서 어떻게 능력이 있겠어요? 믿음이 그러하니 죄 앞에서 결국에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행동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목사님이 매를 들었대요. 너는 좀 맞아야겠다, 종아리 걷어. 그런데 사색이 되어서 덜덜 떨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차마 때리지 못하고 자신의 발을 때렸습니다. 갑자기 이 예화를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저희 하교와 있었던 이야기가 순간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납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된 내용이라 제가 말은 못하겠고, 아들이 충격을 받은 듯 회개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방에서 엄마에게 혼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하고 크게 부르길래 방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회초리를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대신 맞아줘요.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아들 앞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웃고 넘기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 은혜에 정말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는 또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 져주세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 대신 맞아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또 죄 짓고 예수님이 대신 져주세요, 또 죄 짓고 예수님이 대신 져주세요, 이제는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제 더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복음을 교리로만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이 내게는 지식이고 교리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그대로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물론 세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물 세례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역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가 또한 부활하실 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요. 언젠가는 죽겠죠. 언젠가는 죽을 때가 올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겠죠.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로 복음을 아는 것일까요? 그분은 십자가 복음의 지식은 있지만 아직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이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아무리 부족한 자식이고 아버지 앞에 좀 부끄러운 자식이어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한 자식이어도 그분의 자식이 맞으면 예, 맞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리 대답이 애매하냐고요. 나는 죽었다는 말, 왜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매한 대답을 해요?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요, 죄덩어리인 육신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음란, 욕심, 거짓, 성질 다 그대로인 거예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죠. 뭐죠?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음란에 이끌려 살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고, 또 분노에 이끌려 살지 않고, 거짓말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 따라 살지 않고 주님 따라 살게 된 거라고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죄의 본성에, 음란에, 거짓에, 내 성질에, 내 욕심에 끌려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안 사람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당신은 죽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냥 죽은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육체의 종로로 타던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고 나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이게 왜 생길까요? 여러분,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그 소원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나는 죽은 게 분명한 거예요. 단지 그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느냐, 여전히 육신의 소욕이 더 강력하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온갖 시험에 허덕이게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갈등이 그 순간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때문에 봉합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다툼과 분쟁으로 확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에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배를 섬기는 사꾼 같은 목회자도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 등골 빼먹는 목회자도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단순히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의 체험이었어요. 그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실상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끊임없이 육신에게 이끌려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육신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절망했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 죄성에 끌려다니는 나 자신 때문에 정말로 처절하게 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어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눈물로 그렇게 탄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절망 한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25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절망해 본 사람은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인 거예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내가 전하는 복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신 분만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고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안에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빠가 되셨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곧 양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입양된 적은 없지만 실상 제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지금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것이 제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돼요. 아버지가 그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지독한 가정폭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처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상처인지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리 스트로벨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한국 전쟁 중에 미국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혼혈아로 태어난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고 4살 때 어머니에게도 버림받은 이 아이는 결국 산과 들에서 들쥐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7살 무렵에 대전의 불황아들을 무리 속에서 지내다 온갖 학대와 강간의 고통을 당했고 콜레라에 걸려 죽어갈 무렵에 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갓난아이를 입양하러 온 한 선교사를 만납니다. 선교사는 영양실조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성격도 매우 거친 9살이 된 이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고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소녀는 너무 황홀했지만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보았기에 자신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였습니다. 손을 뿌리치고 그분의 눈을 쳐다보며 침을 뱉었고 옷장으로 달아나 숨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이 소녀를 입양하여 스테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선교사가 자기를 식모로 데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우가 달랐습니다. 놀리지도 않고 공주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동네의 한 여자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국인 부부는 정말 웃겨.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그냥 정말 잘해주기만 한다니까. 스테파니, 넌 그 집 딸이야. 그걸 몰랐어? 아니야, 나는 그 집 딸이 아니라 식모야. 그러자 동네 아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그 집 딸이야. 그 집 딸이라고. 스테파니는 그 길로 달려가 의자에 앉아있는 미국인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통역사에게 그 말을 전해 들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스테파니에게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땠는지 물었을 때 스테파니는 마땅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양부모를 따라 미국에 간 후 1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겉으로는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았지만 스테파니의 마음에는 계속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의 과거를 알면 도로 고아원에 보낼 것 같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내면의 고통을 보이면 부모님에게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미국 여자가 되기 위해 애썼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모든 것이 발각되어 부모님의 사랑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17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 스테파니는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다가 지적을 받자 자기 방문을 닫은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와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구나. 이제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아빠가 스테파니, 내가 예수님에 대해 말해도 괜찮겠니? 라고 했을 때 조금 망설여졌지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렴. 지금도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분만이 널 도울 수 있어. 아빠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스테파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했지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알았지만 그분이 자신을 이해하신다는 생각이 든 것은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자신과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은 처지였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었던 것도, 어렸을 때 집더미를 덮고 잠을 자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학대를 당한 것도,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도 자신과 같았습니다. 그제야 스테파니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그런 분이라면 지금 당장 뭔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울지 않고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음속에서 뭔가 차갑게 굳어있던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그분이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스테파니의 통곡을 듣고 방으로 온 엄마 아빠가 스테파니의 손과 발을 잡은 채 말없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분이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면서도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뒤로 스테파니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만 여겼습니다. 사랑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할 때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는 없잖아. 나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니까. 죄의 결과물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혼혈아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나는 강간당했는데, 학대받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가 있는데 사랑하실 리 없어. 아빠는 나더러 용서해야 한다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믿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속속들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그동안 자신을 미워해 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끔찍했던 과거까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금 상처받은 여성들을 상담하는 사역들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많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스테파니는 두 번의 입양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셨던 양부모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입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테파니처럼 입양아 출신은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입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 자녀 여러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처투성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확한 복음을 아십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나의 복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회의에 빠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그 비리들, 잘못된 행동들로 구설수에 오릅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의 비리들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의문이 생겨요. 예수 믿는다고 진짜 사람이 변화되는가? 복음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회의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지금은 애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로 믿고 주님과 연합하고 있다면 더 이상 염려도 걱정도 없습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며 살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삶 속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복음, 이 복음이 이제는 내가 전하는 복음,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살면서 이제는 나의 복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